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오늘로 여호수아 강해가 마쳐요. 우리가 함께 읽는 것은 1절에서 18절이지만 여러분은 나중에 끝까지 다 읽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드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마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라에 이르한즉 애굽 사람들이 경고와 명령을 드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이반 저쪽에서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에게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다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갈라몬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미리 내다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값진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독수리가 그 어떤 새보다 높이 올라가서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듯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좀 더 멀리 우리의 인생을 내려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좀 더 멀리 인생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사람은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신 거인의 어깨,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내 인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인생을 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게 되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비전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만든 미래의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 세상과 우리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알려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을 뿐만 아니라 늘 언제나 자주 자신과 영적 교제를 하는 성도들에게요, 비전을 주십니다. 좀 더 멀리 인생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그 비전을 찾고 그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용기 있게 도전하는 성도들은요, 그것은요, 그 자체로서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호수아는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평생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추구하며 산 복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비전이 내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앞두고서도 이제 자신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심정으로 피를 토한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겜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아주 중요한 의식을 거행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서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을 더욱 분명히 하고자 하는 언약 갱신의 의식이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라고요?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면서 성취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바로 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언약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람들이 상호간에 맹세를 하거나 계약을 할 때 사용한 단어였어요. 당시에 이 언약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약속이나 계약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뭐냐면 그들은 한번 이렇게 언약을 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목숨을 빼앗기기도 했던 거예요. 굉장히 강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잖아요. 자꾸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람 사이의 언약도 막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이 자꾸 인간과 언약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약속을 해도 자꾸 그 약속을 깰 때가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도 못할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언약을 해도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깨트릴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하나님과 언약을 했지만 그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잘 기억하여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좋은 방법이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행하는 거였어요. 예. 이렇게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사실 이거 하기 전에 그 앞에서도 했었거든요. 또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자꾸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언약을 잘 지키게 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언약을 한 후에 오랫동안 그것을 어떤 의식을 행하지 않잖아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사람들 앞에 언약했잖아요. 내가 배반하지 않고 평생 이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내 아내만 사랑하겠다고, 내 남편만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많이 잊어버리셨죠? 오랜 세월 지나간 다음에 사람들 앞에 맹세했던 언약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꾸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도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왜 매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잊어버리지 않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지만 이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절대로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언약 갱신을 통해 하늘의 비전을 성취하길 축복합니다. 뭘 통해요? 언약 갱신을 통해. 한번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시작. 언약 갱신을 통해 하늘의 비전을 성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꾸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건요, 자꾸 여러분의 눈이 밑으로 가요. 여기 위에 보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이 초롱초롱 빛날 때 제가 힘이 납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마치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과 같아요.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과 언약을 맺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언약의 종교라고 해요. 들어보셨나요? 언약의 종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이 그 증거예요. 옛 언약을 뭐라고 해요? 구약이라고 하고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해요. 성경은 어떻게 구성됐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었죠. 거기에 그 약이 언약을 예표하는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렇게 합쳐서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과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 사람과 특별한 관계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특별한 관계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사람과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걸까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태초부터 지금까지요, 이 언약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요, 복을 공급해 주셨어요. 어떻게요?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언약은 약속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언약은요, 약속보다 훨씬 더 강한 책임감이라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쉽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연애는 언약이 아니에요. 그죠? 자, 만약 연애하다가 땀만 먹고 나랑 연애하던 사람이 다른 이성을 좋아하게 된다면 어때요? 정말 마음 아프고 배신감이 들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책임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어때요? 자꾸 이게 책임감이 없잖아요. 책임감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카톡에 보면 둘이 막 연애하는 사진 올렸다가도 어때요? 어느 순간 한 사람이 사라져버려. 그죠? 땀만 먹으면 사라져버려. 막 이러잖아요.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결혼은 뭐예요? 언약입니다. 결혼했는데 만약에 결혼은 내 짝이 다른 이성을 좋아해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요, 사랑이 아니라 불륜이죠. 그건 정말 못된 짓입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왜요? 결혼은 언약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책임지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해서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언약을 깨트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만은 책임지시고 언약을 지키세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이후에 혹시 하나님을 멀리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실 것임을 알고 이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언약 갱신 의식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았다고 그랬어요? 세겜에 모았다고 했습니다. 왜 세겜에 모은 걸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겜이라는 장소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겜은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최초의 언약 장소가 세겜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세겜 보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 세겜이라는 장소가 언급되는데, 야곱이 부모를 떠나 멀리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을 묻어뒀던 것도 세겜이었어요.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안에 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세겜은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비석을 세운 것이었어요. 제단과 비석을 세운 것이었어요. 모세 때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언약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에 모여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여호수아의 권면을 듣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면서 언약식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겜에 딱 왔더니 뭐가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과 언약 맺었던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돌배가 있어요. 그 앞에서 언약 갱신 의식을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고도요, 이게 설교로만 끝인 게 아니에요. 다시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의식을 거행하려고요. 그러면서 다 모아놓고서 의식을 거행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근본 뿌리인 역사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스라엘이 너희가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서는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적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내가라는 단어가 15번씩이나 언급한 걸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슨 이유로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 이야기를 한 걸까요? 그거는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지금 여기 언약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바로 알아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재확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 사람이 내 정체성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정체성에 맞게 행동을 합니다. 그죠?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 정체성에 맞게 행동해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면 특별히 제복을 잘 입습니다. 그 제복은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제복을 입으면 제복에 맞게 행동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렇게나 살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게 돼요. 여러분, 심각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사람 뭐라고 그래요? 대답 안 해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지 막 몰라.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미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미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본문 2절에 보잖아요. 자,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땠다고요? 강 저편에 살 때 누구를 섬겼다고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죠. 그죠?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기는 가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호수아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그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상을 섬겼던 그 가정에 아브라함을 발견하여 지목하여 선택하여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늘의 비전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가 없었다면 이런 축복은 없었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백성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지금 나 된 것은 뭐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 2절과 13절은 모세 오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 오경은 여호수아 당시에 뭘까요? 성경 전체예요. 그죠? 여호수아 당시는 성경이 모세 오경이 성경 전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말하자면 여호수아는요 성경 전체를 요약할 정도로 통째로 성경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통째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야, 적어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 전체를 통째로 알아서 누구에게든지 잘 요약해서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째로 알아서 우리가 쫙
잘 요약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해요.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풍성해지면서 우리의 인생을 좀 더 멀리 내다보게 돼요. 거인의 어깨에 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비전을 알고 내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이런 성경을 통째로 알아. 그 속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통해 인생을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깨달아 사명을 발견하는 여러분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본문 12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왕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보냈다는 말이 나옵니다. 왕벌이 도대체 뭘까? 왕벌을 보냈대요. 예. 그것은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가나안 정복이 칼이나 창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벌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 학자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신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도 전에 어땠어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고 했죠? 왜요? 왕보를 보낸 거예요. 두렵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언급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여호와를 정말 제대로 잘 경외하고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돼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도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은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여호수아의 가족은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여러분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뭐 한 거예요? 아직도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이 됐지만 옛 우상들을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얻고 난 후에 그들의 당면한 선택, 여호수아는 빨리 말하는 거예요. 빨리 선택해라.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길 건지.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게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대요. 그렇게 약속하면서 자꾸 딴짓 한눈 팔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유독 아모리 족속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아니 그냥 가나안 족속이라고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한 걸까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본문 안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요. 정확하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망했는지 설명합니다. 자, 8절을 볼까요? 자, 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 멸절시켰으며.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질문은 하나님의 손에 멸망한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죠. 자, 아모리 족속의 운명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망하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 어찌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겠어요. 그죠? 아모리 족속의 그 처참한 참패를 기억하는 이상, 그들의 저주를 기억하는 이상 그들은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겠다고 결심하지 못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는 강한 어조죠. 자, 이렇게 여호수아의 강한 도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만 섬길 것이라고 다짐을요 3번이나 받아요. 3번이나 받으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그들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향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약식을 하면서 이제 결단해라. 그때 당시에 우상들은요 갖고 다녔어요. 조각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지금 제하여 버려라. 그리고 오직 마음 하나님께만 향하라. 그렇게 지시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 목소리만을 청종할 것이다. 라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백성들의 대답을 확답받고 여호수아는 거룩한 의식을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신앙 고백인데요. 그리고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이라는 말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마음의 굳은 다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짐을 통해서 내 삶의 실제적인 열매를 맺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백성들의 이렇게 확실한 다짐을 받은 여호수아는요, 이제 드디어 백성과 다시 언약식을 해요. 그러니까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자, 25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언약을 계승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뭘 베풀었다고 했어요?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다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언약식을 한 사람은 꼭 뭘 해야 돼요? 율례와 법도를 배워야 돼요. 그죠? 늘 율법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언약식을 체결한 후에 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커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교육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성도는 무엇보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당연히 열심을 내는 학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권면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학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저와 함께 말씀을 배웁시다 하면 거절하지 마세요. 네, 배워야 돼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약을 이렇게 언약식을 체결한 후에 또 증거를 세워요. 증거물을 세워요. 왜 증거물을 세울까요? 잊어버리지 않게. 많은 사람 앞에.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해서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딱 세웠어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같이요, 시작.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돌이 들었대요. 비유적인 거죠. 돌이 증거가 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돌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지금의 이 언약 의식을 기억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언약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물로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는요, 딱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독특하게 3명의 장례식을 언급하며 끝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장례식을 언급해도 누구만 언급하면 돼요? 여호수아만 언급하면 되는데 여호수아만이 아니에요. 3명을 장례식을 언급하고 끝내요. 먼저 자신의 소임을 딱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여호수아의 장례식을 기록하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장례식을 기록한 그곳에 보면 여호수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아요. 그리고 생을 마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수아는 여기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지 못했어요. 모세의 시종이라고 불렸지만 그가 삶을 마감하는 자리에서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종으로 불린 겁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종,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불린다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 누구의 인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렇게 불리며 생을 마감했어요. 둘째로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어요. 여기서 장례식을 거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겜에 3사람의 장례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요셉. 요셉은 뼈를 가지고 와서 한 거죠. 자, 그때 창세기 50장 26절에 그 요셉이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라 하면서 유언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건데 당신들이 여기 오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원했던 거예요. 지금 요셉은 그것을 이루었죠. 그죠? 이미 요셉은요, 멀리 내다볼 줄 알았어요. 봐보세요. 미래를 보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죽으면서도 여기 애굽 땅에 나 묻지 말고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요셉의 그 소원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성취됐죠. 여러분, 요셉의 뼈가 가나안 땅에 이렇게 안장됐다는 건 뭐냐면 400년 전에 걸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정말 요셉의 뼈를 들고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구나 라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요셉의 신앙을 되돌아봤을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지,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런 말이 들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의 죽음을 다룹니다. 그 엘르아살이 죽었는데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람 산지에서 받은 그 산에 장사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비느하스는 사실 굉장히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죠.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면서 그 모든 게 자신에게 이제 비느하스에게 가는 거죠. 업고 가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도록 장례식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엘르아살은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함께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정착 시기에 그리고 그 성막에서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지는 않았어요. 이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3사람의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은 다 이방 나라에서,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언약이 성취돼서 언약의 땅에 들어와서 뭐예요? 장사 지내게 된 사람이에요. 그죠? 거기에서 진짜 편히 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무덤은 뭘 말해야 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 민족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정복이 완수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 시련과 고통을 참아낸 인물인데요. 여호수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순종이었어요. 그는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그는 뭐라고 하냐?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큼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자신만이 아니라 백성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신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멀리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마지막 설교, 유언들도 모두 다 뭐였냐면 가만히 보면 주제가 뭐냐?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는요, 정말 실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갱신의 의식에 참여했던 당시 그와 동시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자신이 죽기까지 정말 여호와의 교훈을 가슴에 품고요,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게 31절에 기록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의식에 참여했던 사람 모두 다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을까요? 여호수아 1장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담대하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유혹과 위협이 너무나 크고 적들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해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길 바랍니다. 근데 그 담대함의 원천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강한 믿음이에요. 담대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여호수아는요, 당시 성경 전체였던 모세오경을 완전히 통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66권을 통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딱 붙잡아야 돼. 그리고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바로 이 믿음이 없었다면요, 굉장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많이 실패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확실히 붙잡았어요, 말씀을. 그랬더니 그 결과 그는 담대한 사람이 됐고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시대에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십시오. 예,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어떤 고난과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의 미래를 멀리 좀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멋지고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점점 더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됐어요. 지금 완전 노골적으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문제는 뭐냐? 신앙인들도 이 시대를 따라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자꾸 그런 삶을 요구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어떨 때는요, 이 시대와 동떨어진 어리석은 삶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예. 세상 사람에게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식을 한 언약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좀 더 멀리 인생을 내다봐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하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동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이 시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매 주일마다 이제는 우리가 드리는 매 주일이 언약갱신의 여호수아의 오늘 24장의 말씀에 그런 마음으로 언약갱신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누군지,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나가세요. 여러분이 할 발걸음을 걷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은 값지고 의미 있게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